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는 로마서 2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핑계치 못하게 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도 아침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드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의 사업에 힘썼고,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봉사하고 인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믿음을 보였는데, 그 행위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더 잘했다, 더 잘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이사벨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바알신을 섬기는 종교죠. 이단 종교죠. 이런 것을 따라서 그들이 어떤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욕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려는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음란하게 그런 아주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 했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 이런 핑계를 대는 이런 것에는 주님은 통하지 않는다. 왜? 주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만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그 말씀에는 바로 성경대로 행한다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뭘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바늘 도둑질밖에 안 했는데 저놈은 소도둑놈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악은 어떤 모에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어야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다른 우상을 따르고 이런 모양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전에 어느 분이 그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갔더니 자기네 집에는 장로도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와서 점 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점을 치느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취직이 될런지 안 될런지, 우리 애가 요번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데 이놈이 대학에 갈런지 못 갈런지 이런 걸 물어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교회 다니느냐고 묻더라고. 그게 은근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점쟁이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가 예수보다 더 나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너희들은 답답해서 그런 건 뭐 나한테 물으러 왔지 않느냐 이런 식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뭐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 같은데도 그런 식으로 왔다면, 그러면서도 이제 뭐 학교 자기 소원대로 대학을 갔던가 뭐 취직을 했던가 막 할렐루야 하나님 해주셨다 이제 이렇게 또 하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가증하다는 겁니다. 한결 같아야 된다. 어떻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바치려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거 줄 때는 언제고 달랠 때는 언제냐 이런 식으로 따질 이유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 이 아들로 내 후손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들이니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서 그 후손들을 많게 하실 것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미련하게 믿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네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걸 인정해 주신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는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로맨스고 너는 불륜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 잘못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에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허물있는 사람을 보면 그래 나도 저럴 수 있다. 주여 나에게는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없어. 이렇게 기도의 제목은 될 수 있어도 그걸로 누구를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판단은 하지 말라. 어떤 일로도 그것은 핑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로도 합리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안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인간은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성정이 똑같고 감정이 똑같고 소욕의 욕심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내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뭔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하면은 되는 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유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내게 계명하신 대로 내가 그 계명을 지킬 것인가?
이런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믿음,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내게 어떤 유익을 얻고 내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중심으로 믿으려고 한다 이게.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인처럼 행하려고 하고 남은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이것을 책 잡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에. 그래서 그 중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 부활에 참여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죠.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에 넘치고 너무 크게 욕심으로 구하는 이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중심에서 구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를 겸손한 자로 여기셔서 그가 행하는 그 믿음의 그 행위를 갚아주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로 내게 보응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두렵죠. 그런데 행하면서도 내게 어떤 감정으로 만족감을 얻는 이런 행위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내게 돌아온다라고 생각 안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뭐 이런 횡재도 하고 이런 재수존 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벌써 이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뭘 얻었다 잡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양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얻어가지고 그 만족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완은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도 그 수명만큼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뭐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서든지 뭐와 대입해서 핑계대고 뭐와 대입해서 좀 낫다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그 의로우신 말씀대로 내가 따르느냐, 그 약속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갖자.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하지도 않고 부족한 척하고 내가 옳다라고 인정도 안 하면서도 그건 나한테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발람과 같은 이런 식의 믿음으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 그랬어요.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랬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한다.
예? 하나님의 풍성함이 뭡니까?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나를, 예?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대신 아들이 죽으시고. 그런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뭘로 무시해요? 내 감정 때문에, 내 소욕의 욕심을 채우는 일 때문에 무시해버린다. 그래도 괜찮다, 이건 쯤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무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도 그 정도는 알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아들이 대신 그 자리에서 죽어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야말로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는 정말 엄청 귀한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정말 알자. 알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이 명령하시면 7배나 더 강하게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그런 은혜로 깨닫자. 주님은 조금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시긴 했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야 아버지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아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 그랬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정말 우린 이 말씀만 생각해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임의로 그냥 내 고집대로 뭐 이 정도야 뭐 이러면서 행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날에는 내게 진노로 쌓여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장성해가는 거예요. 뭐가? 죄가. 장성한 다음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든지 내가 못 깨달아서 행하지 못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은 알면서도 이 정도쯤이 하면서 알면서도 행하고 또 행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되는데도 그 양심이 똑같이 이걸 못 깨달았다면 아니면은 뭐 가볍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멸시하고 없이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를 모르는 자죠. 내 안에 주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여지간에 요한계시록 7교회를 편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실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린 그거 판단할 새가 없어요. 과연 나도 저렇게 어리석은가? 과연 나도 저 사람들처럼 못 깨달아서 알지 못해서 나름대로 믿는 게 아닌가?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지. 나는 이 조그만 걸 알았다고 나는 이만큼 알기 때문에 모르는 저들이 잘못이고 나는 아주 의인처럼 이렇게 착각해서 안 된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절대로 우리한테 갑질하신 적이 없다.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천대하신 적도 없다. 오직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 너도 누굴 미워하고 누구와 싸우고 누구한테 분내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용납하려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 보응하는데 어떤 보응이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외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네,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내가 다 그냥 탕감해주고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 영생에 들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행했냐? 갚아준다. 근데 안 했냐? 안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드리아 교회에서도 네 믿음이 점점 더 자르는 거 안다. 그런데 이세벨에 의해서 음란한 짓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거 안 된다. 만약에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상에 던지고 큰 환란에 집어넣고 자식까지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 잘했다. 이 했다는 것은 밖의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말씀 그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믿음에 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가 나와야 돼요. 하고 싶지만 안 한다. 갖고 싶지만 난 안 갖겠다. 뭐에? 왜?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책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피한다. 그래서 구별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중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영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8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패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집단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즘 많이 춘천에서도 많이 흥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엉뚱한 걸 끌어다가 마치 그것이 성경인 양 거기다 좀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을 심판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그러고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통일교처럼 피갈림의 역사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스벨의 그런
그 일들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긁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족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족쇄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경과 다르면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사단들이 하는 수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이게 성경대로냐 아니면 성경과 비슷하냐? 비슷해도 안 돼요. 성경대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인용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한 말씀을 우린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이걸 기억하고 조금 더 그 약속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는 이런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핑계대고 저런 이유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잔꾀를 부리는 중심에 서서는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는 없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히 평안한 가운데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사랑하시지 말씀과 상관없는 자를 사랑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걸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얼마만큼? 죽기까지.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함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고 13절에는 그런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우리를 목숨을 내놓으시고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은혜대로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